우리 7사람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억울하진 않으시죠? 우리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지 못한 거 정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좀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날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상한 교회, 코로나 진원지가 되어서 수백 명이 감염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사회로부터 비난을 당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온 나라 국민들에게 집단적으로 욕을 먹는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신천지 때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겨우 피해갔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아나무인격으로 방역을 무시하고 방해해서 온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불신자들인데 교회는 안 좋은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이 시대에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죠. 이 사도는 선을 행해야 하는 그런 권면을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고 있는데 본래 이 말은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들아 이런 말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무슨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9절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 자격도 없었어요. 이방인들이었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권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11절 12절은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말씀인데 이 11절부터 10절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에 중점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2장 1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에는 이런 은혜 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부터는 우리가 속한 국가 속에서 한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18절부터는 직장에서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3장 1절부터는 가정에서 아내요 남편으로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3장 8절부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얘기하시면서 대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1절,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그러세요? 사랑받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하고 이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거류민이요 나그네들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하고 권면하십니다.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이란 말은 이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이걸 얘기하기보다 이 인간 본성이라는 말. 사람이 태어나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인에게서 나오는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장 14절에서도 보았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알지 못할 때 거듭나지 않을 때 우리가 자연인의 모습대로 그냥 살던 욕심과 욕망 그것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대로 살지 말라고 하면서 이 육체의 이 정욕은 여기 이 11절에 말씀하기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육체의 정욕은 무엇과 싸우냐?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거듭난 영혼을 말할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은요 성령님의 인도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걸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육체의 정욕이 그것을 거슬러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 가지 바람이 있어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소욕은 성도 안에서 항상 충돌을 일으켜요.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주보에 기록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줄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만 줄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육체의 정욕이 우리 추구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뭐 이런 거 그냥 성적으로 막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도록 자꾸 부추기는 것이 우리 육체의 정욕이에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과 이단, 이런 우상숭배, 서로 그냥 끼리끼리 당을 짓고 서로 미워하고 수군수군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든 성향들이요, 자연인 속에서 나오는 그런 바람들이에요. 이유야 많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저 사람 비난하고 우리 당짓고 또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러는 일들이요, 우리 자연인의 이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 술 마시고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요, 육체의 정욕 그런데 그런 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들이 자기를 몰아갈 때 성령님은 뭐 하시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큰일 나고 하나님 등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 너 이렇게 사는 결과가 어떤지 잘 알잖아 하면서 성령님께서 자꾸 막아서는 거예요. 반대로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자꾸 뭐하게 하시냐면, 여기 그 다음 까만 그런 줄로 이제 이렇게 우리 짙게 해놓은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원하게 하세요. 사랑하게 하시고요,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그리고 당짓고 이제 파당 짓는 사람들 속에서 화평을 이루려고 하고, 고난을 만나도 오래 참으려고 하고, 자비를 베풀게 하고, 양선 선을 행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 원하게 하시고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 그걸 또 막아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한다고 저 사람이 알아줄 것 같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 그렇게 살지 않잖아. 너만 특별히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고난을 만나도 오래 참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거룩한 소원들을 일으켜 주실 때 막아서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자연인의 본성 속에서 그걸 자꾸 방해하고 막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내버려야 되죠. 그거 제어해야 합니다. 그거 내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살 때 뭐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막 살아갈 때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야. 그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내버려야 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 속에서는요, 내 자연인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어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뭐 하셨냐면, 뭐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악한 일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가난한 자를 먹여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요,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되게 하셨어요. 장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어떤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디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디도서 2장 14절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라는 말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시작.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구원받았나? 구원받았어 나는.
나 이제 천국 가게 됐어. 아니 나 뭐 어떻게 살아도 난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목적이 이것이군요. 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세 번째, 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냐면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다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런 거죠. 선하게 가져서, 이런 말이에요. 그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불신자들은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살았고요, 훨씬 더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굉장한 공격과 비난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믿지 않는다고 무신론자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또 우리 성도들 모이면 우리도 이제 그런 거 잘 우리 이렇게 아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모이면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서로. 그리고 정말 사랑했어요. 거룩한 입맞춤도 하면서.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저것들은 근친상간자들이야,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또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을 행했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것들은 식인종들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물론 오해도 있었지만 그걸 알면서도 왜곡해가지고 비난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황제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것들은 민족, 국가 반역자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연병을 펴뜨리는 자들이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해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그것을 왜곡해서 우리를 비난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교정시켜 줘야 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 중에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근데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요, 아름다운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내가 오해했는데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성도를 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정말 믿는 대로 살아가나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을 보고요 마음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면 에이 그러면 그렇지, 저것들이 말은 번지르르게 하게 해도 저것들이 말하는 거, 저것들이 전하는 거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렇게 자기들의 선입관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 이후에 가장 오래된 초대 교회 설교 중에 하나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신약 성경 이후에 최고로 오래된 그런 설교인데, 이 설교자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교도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의 아름답고 훌륭함에 놀란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전한 말씀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를 조롱하며 돌아서서 말하기를 그 말씀은 단지 신화이고 망상일 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 교도들이 만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이 없을 것이지만 내 원수와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이 가르침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란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주님의 이름을 비아냥거리게 된다. 이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고귀한 것을 들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중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이 설교자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전염병을 옮겨주고 고통당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해주어야 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살려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상한 종교라고 비방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야, 저 사람들은 이상하긴 하지만 정말 착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과 선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던 거예요. 주보에 제가 전염병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자세, 어떤 식으로 우리 전염병을 대해왔나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레이먼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쓴 것을 말씀에 기록해 드렸는데, 이 재앙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근본적으로 이 반응하는 것들은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누가 나 감염시키면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래서 감염시키지 않으려고 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세기 때도 3세기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갔고요. 죽은 사람들 아무도 두려워서 식구들도 손대지 못하는데 그들이 가서 장례를 치르어 주었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착한 일을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반역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저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매력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뒤에 보면 질병에 대해서 가지는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살인과 자해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었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며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서 루터는 5계명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태만이나 무모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신자들은 환자의 격리 명령에 따르고 자기 집을 소독하고 질병이 퍼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방 조처를 취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렇게 위생을 철저히 하는 우리의 동기는 자기 보존에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한 섬김의 윤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들을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병원을 세워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기 쓰지 않았지만 이 레이먼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전염병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통과할 것인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남을 위해 희생하기를 열망하라. 남을 위해 희생해라. 우리가 이제 우리 국가적인 어떤 방역 체계 그리고 의사, 간호사 이런 것들이 잘 짜여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이게 뭐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또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2번째,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세심한 위생 절차를 철저히 유지해라. 2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위생을 철저히 유지하라는 것이죠. 3번째는 예배가 마음과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고 생명줄을 놓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예배에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 기형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여기 나오지 못해서 댁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우리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잘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공급받아야 우리는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요.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때 있어요. 그럴 때도
다시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사과하고 돌이켜서 다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인 여러분, 이 세상이 본토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면서 거듭난 영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선을 행해서 그들이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